오늘 요한복음 21장 원래는 본문은 15절부터 이었는데요. 오늘 광고를 듣고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2절부터 예, 현장을 보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이 나오네요. 1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쟤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판 자가 누구냐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이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외에도 많은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 아십니까? 예,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해서요. 아이들한테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다 아멘 하거든요. 근데 뜻을 알고 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다락방을 그렇게 여태까지 했었거든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거를 안 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오고요. 그냥 막 모임 참여하고요. 가란 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락방 가니까 막 역사도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 써주신 페이퍼 그대로 들고 가니까. 예. 그러니까 저만 쏙 빠지고 유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 제목과 메시지가 현장에 성취되고 다 되는데 그 응답 속에 저만 쏙 빠졌었거든요. 다락방 안에서 많은 다락방의 어떤 바람 또 부흥, 역사, 치유, 응답이 다 되는 그 속에서 저는 한속으로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전도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됐는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고민들을 어디다 말도 못하고 조용히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여러분 이번 5주간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이제 내일 내일이 아니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도 집중 훈련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후속이 진행되고 이 모든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개인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우리의 죽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다 나오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키가 크시나 보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그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내가 안다.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어린 양 먹여라. 이제 그 얘기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근본을 바꾸시는 축복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이젠 네가 살려고 나를 따라왔는데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너한테 메시지 주는데 네 죽을 날 계산하고 뛰어라. 예,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죽을 때 이 복음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예, 그 얘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죽죠. 예,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은 어떤 범죄자한테 죽을지 예, 아니면 암 걸려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꼭 암을 걸려서 죽으면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너무 이해 안 되게 교통사고로 죽으면 지옥 갑니까? 예, 그건 영적 문제입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분명히 내가 어떤 상태로 살다가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 내가 누구 앞에 살다가 죽느냐 내가 어떤 가슴을 살다가 죽느냐 내가 내 영혼의 중심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그거 하다가 어느 날 예, 그 순교해서 죽으면 죽는 거고요. 예, 암 걸려 죽으면 죽는 거고요. 죽는 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라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우리의 체질이 바뀐 상태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죽을 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바뀐 상태로 살다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요.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되게 친했나 봐요. 예, 성전에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둘이 같이 가잖아요. 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해주시는데 베드로가요. 혼자 그 말씀 받기 미안했는지 예,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거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랬는데 이 요한은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도 같이 받았고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킬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같이 받고요. 그리고 끝내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그러니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예,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계속 남기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요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었어요. 무엇을 먹었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마셨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입었다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요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거 이 땅에 어떤 위인도 할 수 없었던 거 그리스도로 행복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거는 딱 2명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요 이게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요 가능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정신병자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예, 돌았으니까. 예. 그런데 정상적인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불신앙에 들면 두려운데요. 어떻게 맨정신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를 결단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맨정신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요. 그 은혜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받고 찬양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빛이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빛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왔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이분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미 그때 빛을 주셨죠. 그러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래서 가인이 옆에서요. 자기 노력, 정성, 1년 동안 농사지은 공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는데요. 옆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모든 불의한 짐승과 모든 정한 짐승, 어떤 짐승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그러니 도둑놈도 사기꾼도 거짓말하던 자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삽니다. 한 번은요. 제가 너무 마음이 고민된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서 있을 때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온 거예요. 등록한 그 주간에 저를 찾아서 인사를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 아주 사명자고요. 뭐 말하는 게 뭐 보면서 몇 명 전도해서 딱 데리고 오고요. 얘 보통 애가 아니더라고요. 야, 넌 내가 양육해줄게. 그랬더니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수련회를 갔는데요. 벌써 여자친구 한 명 사귀었어요. 뭐 얘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역시 사명자는 인기가 많아요. 그 여자애들이요. 어느 정도 분위기냐. 그 남자애를 사귀는 여자애를 부러워해요. 모든 여자애들이. 다행히 저희 딸이 안 부러워해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그놈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멋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가 엄마가 5이에요. 아빠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해서 자기 하나 낳고 그래서 자기가 장남이고요. 자기 밑에 동생이 넷 있는데 다 배가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 나가서 전국에 있는 쉼터라는 쉼터는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고 나서요. 이 기질이 근본 기질이 살아남는 기질이에요, 아이가요. 이래가지고 다락방 교회를 몇 군데를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다락방 교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 오직 여자, 예, 그리고 오직 돈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자기가 갈급하니까 정말로 신앙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을 남자들한테 하면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돈이 안 나와요, 남자들한테 하면요. 그래서 권사님들, 예,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 여자들 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 랩넌트 대회를 가고 싶은데 대회비가 내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자꾸 때리고 뭐 이래 하면요, 여자분들이요 막 사명이 충만해져가지고요. 그래서 예, 랩넌트 대회가 한 5군데서 나와요, 대회비가. 그래놓고 이제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아이 해서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쉼터에서 배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공부 잘하고 믿음 좋고 현장 모르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교회와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좋은 여자애를 딱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막 사고를 치는 걸 몰랐는데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함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둘이서 딱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데, 예배당에 아예 커피를 들고 들어와요. 둘이서 딱 커피를 들고 들어오는데 아, 쟤네들 잤다, 이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너무 심하게 이제 예, 그 핵심 오기 전에 이미 와서 그 근처 모텔에서 새벽부터 한번 자고 그다음 핵심 참여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쫙 뒷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여러 교회를 거쳤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거치고 문제되면 넘어오고 문제되면 넘어오고. 얘가 이제 다락방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쫙 이제 간파를 하네요. 그 이제 자기가 들킨 거를 아니까 이제 저를 이제 다시 이제 고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늘 다른 데서 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김종윤 목사가 랩넌트를 막 괴롭히고 치고 거짓말하고 뭐 누명 씌운다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겁도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하고 여자아이 아버지하고를 저랑 다 이간질을 해놓고 이 집이 난리가 났는데, 제가 시간이 수요예배 끝나고밖에 없어서 수요예배 끝나고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뭐 아버지가 동네 좀 주먹 좀 쓰는 사람 다 데려다 놓고, 예,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싹 걔가 거짓말했던 게 다 드러나고 잘못됐던 게 다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담임 목사님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아이가 제 마음속에 저런 애들은 다락방에 없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예, 저놈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지? 예, 저거 추적해가지고 그 교회 피해 안 보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어떤 사람을 바뀌느냐, 애 잡는 마인드로 딱 바뀌는 거 있죠. 예,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도울까 그게 아니고요. 예, 심지어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걔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랩넌트를 너무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서 막 하다 보면요, 이게 근본이 흔들리는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뭔가 정리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묻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조치도 취해야 되지만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고 랩넌트는 다르더라고요. 저번에 핵심에서 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났거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야, 믿음 좋대. 그러니 불의한 짐승도
멀쩡한 짐승도 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예, 이거밖에는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되게 정합니까? 예, 우리도 까보면 다 불이하지 않습니까? 이거밖에는 예, 방주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다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단 쌓고 가나안 땅 바라보고 출발한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리아산에서 운명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 메시아의 언약이 자기를 살렸죠.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베델에서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저 유다 형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요셉이 눈이 열렸어요. 저 형이 저걸 왜 모르지? 저 형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유다가 살아야 되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붙잡은 요셉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요만큼도 전도자에 대한 걸림되지 마세요. 제가 교역자로 사역하다 보니까요, 예, 교역자끼리는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저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간에 조금 이렇게 전도하는데 걸림이 되면요, 이게 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본질이 아닌 건데 실갱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일단 내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건 성령님도 받으면 되고요, 남 전도 절대 걸지 마세요. 예, 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하는 현장, 여러분이 절대로 거기에 손해되게 만들지 마세요. 요셉이 그것만 잘했는데도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메시아의 계보로 쓰시는 게 아니라 유다를 메시아의 계보로 쓰시는데 요셉이 그것만 발견했는데 요셉이 축복 다 받았어요. 축복받았다는 게 총리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건 요셉이었어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어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사야가 받았죠.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에스겔이 받았죠. 이 축복을 또 누가 받았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받았죠. 이 축복을 다윗이 받고, 그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참빛, 이 빛이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대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 중에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마귀가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요, 마귀의 일이요, 마귀가 두 가지만 딱 잡고 있으면 그럼 자기가 성공하겠다 싶겠나 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타나서요, 아담 하나 죽였는데 다 죽였어요. 예, 마귀 인생에 자기 최대 작품이 뭐냐? 아담 하나 딱 죽였는데요, 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귀가 지금 가장 애쓰면서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위 눌리는 거 괜찮습니다. 눌리면 어떻습니까? 예, 누구는 9,000원씩 내고 극장 가서 보기도 하는데, 예, 밤에 공짜로 보면 괜찮죠. 예, 가위 좀 눌리면 어떠고, 그죠? 가위 좀 눌리면 어떻고, 오늘 좀 손해 좀 보면 어떻고, 누가 좀 욕 좀 하면 어떻고, 그거 한다고 내가 기분만 안 나쁘면 욕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내가 기분 나빠서 사로잡히니까 문제지. 그죠? 그런 게 아무것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데 마귀가 딱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
예, 그것만 딱 막으면요. 예, 분명히 어젯밤에 기도 수첩하고 성령 충만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전 24시가 아직 안 되는지요. 안 되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엔 안 충만해요. 분명히 어젯밤에 충만해서 은혜 받고 막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받았지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는요. 안 충만해요. 그리고 신비주의 체질이 있어서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약속이 있으면 계시는 건데 자꾸 약속이 있다는 느낌이 나야 계시는 것 같고요. 신비주의 체질이 남아가지고요. 옛날에 하던 거. 느낌 없어도 그리스도는 함께 계십니다. 느낌 없어도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막 소름 끼치지 않아도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그 소름 끼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 놓치거든요.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마귀가 한 번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에서 해방하시고요. 뭐 성경 가득히 아침에 묵상해서요. 메시아 언약만 갈보리 언약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아는 만큼만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사람들의 빛이거든요. 사람한테는 빛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빛이 없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에게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집안 네 형제가 의사고 자기는 그 베이스 연주자예요. 여자가요. 너무 이뻐요. 예. 그런데 남편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거든요.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50명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오케스트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음대에서 결혼 제일 잘한 거예요. 음대 나와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오케스트라 지휘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변태예요. 예. 그래서 자꾸 묶어놓고 때리고 막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 하나만 가지고 살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 힘드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하고 이러고 애 하나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데요. 쇼핑 중독증이 있는 거예요. 얼굴은 이쁘지, 키는 늘씬하지, 자기는 음대에서 공부했지, 집안은 다 의사라 잘 먹고 어릴 때부터 잘 살았지. 이러니까요. 이게 백화점 가서 저 이렇게 딱 보면요. 그때부터요. 이게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막 내가 저거 또 사면 안 돼. 내가 이러다 망했는데 또 사면 안 돼. 또 사면 안 돼. 막 그러다가 못 참겠어. 그러고 가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쇼핑 중독증이 그렇더라고요. 그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 미운 사람 걸리면 확 해가지고 그게 안 없어지고 막 그러는 영적 문제는 좀 있는데 전 쇼핑 중독증은 없어봐서 몰랐는데요. 그 사람 미운 거 내가 안 미워야지 내가 왜 이래 이랬는데도 나중에 슬금 생각나는 것처럼요. 이게 그런가 봐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쇼핑 중독증은 싸구려 가지고 가는 잘 안 걸리더라고요. 다 비싼 거. 이래가지고 혼자 살고 돈벌이도 시원찮은 이 사람이요. 이 카드빚만 5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대책도 없고 그래서 카드 7개를 돌려서 막고 있는데요. 7개를 하나면은 한 달에 한 번만 괴로울 텐데 이게 7개니까요. 한 달 내도록 괴로운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요. 너무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아들 하나 키우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다락방 받고요. 다락방 참석하고요. 그래서 막 은혜 받고요. 막 응답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저쪽 저기 어디입니까? 저쪽 동부 이촌동에 있는 큰 화려한 교회 있잖아요. 그쪽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성가대에는 월급 받고 이런 거 이제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예, 거기에서 이제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저희 교회를. 자기가 이제 치유받아야 되고 오직 복음 해야 된다고 왔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같이 못하고 그때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이 사람 참석하고 2부 예배 때 같이 예배드리자 이랬는데요. 2부 예배 때 만나려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전화 걸었더니 집에 가고 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어 통역을 하는데 필리핀 발음이 귀에 거슬려가지고 도무지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얼마나 갈급하고 인생이 지금 이 난리인데 필리핀 발음 때문에 그걸 못 듣겠냐. 나는 아예 안 들려서 잘 들리는데 말씀이. 이 사람은 필리핀 발음이 자꾸 들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러니까 인생이 그러지. 그렇게 갈급해서 와놓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고 와놓고요. 예, 교회 안에 딱 오니까요.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그 교회랑 발음이 좀 다른가 봐요. 이래가지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오늘 1부 예배 통역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옛날 얘기거든요. 아니 에스더가 아니고요. 데보라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자분이 또 갈급해가지고 복음 받고 데리고 왔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지하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게 예배 거의 끝날 쯤 RUTC 뉴스 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이 급해가지고요.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온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다 일 보고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 빨리 내려가서 이제 같이 왔던 사람들이랑 합류하려고 막 내려가는데 예배가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다 올라오잖아요. 계단을 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려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걸 막 파짓고 막 네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내려갈 동안에 옷 다 구겨지고 이제 그러고 내려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또 2부 예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됐냐고 그래가지고 통화했더니요. 내가 다락방 하는 사람들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된다면서요. 예. 아니 계단을 반을 주황색 선을 그어서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만들면 되지. 이거를 막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도 질서도 없이 막 올라와가지고 세례 요한 그죠? 말은 옳죠. 말은 옳죠. 그런데 옳은 것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비춰졌는데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거 자꾸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길에서 자기네끼리 다툽니다. 누가 크냐. 이러다가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자기네끼리 뒤에서 몰래 싸울 것이지 아마 누군지 모르겠는데 생각 없는 제자인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가 크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요. 19장에는요. 부자 청년 보고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심히 놀라서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당연히 예수 믿어야 들어가죠. 부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20장에는요. 나중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요. 제가 그 구절 읽는데 꼭 뭐가 있냐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하죠.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임하면 주여 내 아들을 주의 우편에 하나 좌편에 하나 이거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이 탁 튀어나와가지고요. 제가 마실 수 있나이다 또 이러고 있어요.
예, 나중에 예, 순교하죠. 그런데 그 뒤에 구절 보면요, 더 이상합니다. 10제자들이, 2명은 여기 있으니까요, 10제자들이 심히 분이 여기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관심이 자꾸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요,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가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에게 내가 무엇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자기 앞에 지금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 환자가요, 예수님한테요 막 얘기가 많아요. 얘기 내용이 뭡니까? 저 1년에 물 한 번 첨벙하면 누구든지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데 나를 저기 넣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나 좀 저기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예수님을 부자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취직 잘 시켜주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는 분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우리의 체질과 기질이 자꾸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잡았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옷을 좀 잡고 이렇게 만져지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 옷 계속 만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옷자락만 잡았는데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내 앞에 누가 있느냐?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지금 누가 나와 동행하느냐? 누가 나를 인도하시느냐? 내가 누구로 충만하냐? 예, 사단이 결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박시키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대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유 목사님은 핵심 때 절대 목표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쓰셨죠. 예,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우리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초점을 맞춘 우리의 절대 사명은 뭡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로지 기도죠. 예전에요, 다락방 초창기 때요, 그 94년도 그때쯤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시키셨는데요, 이게 막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처음 수요예배 설교를 하네 생각하니까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때.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어디 가신다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뭘 했어요.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빛을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진짜 은혜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은혜네 감사하네 이래야 되는데 아유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예.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이요 주일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해외 나가셨거든요. 그랬는데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주일 설교를 이제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요. 예, 뭘 했어요. 예, 뭘 했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뭘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되게 복음 깨달은 것 같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전도가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분은 깨달았는지 전도가 자꾸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다 전화 걸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해외 마음껏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시 하나님 또 복음 역시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되는데 야 이제 난 됐구나. 내 인정받는구나.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제자들처럼요. 관점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가 나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이 나와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가 나와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사를 해야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면요. 내가 잘했구나. 다행히 이번에 넘어갔구나. 이젠 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스도 빼고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속에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예. 그랬더니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막 문이 열렸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나왔어요. 그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3,000명 제자가 나왔으니 복음을 또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명이 흩어져서 막 양육을 했죠. 그 흩어져서 양육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다시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다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랬더니 또 계속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또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합니까? 역사 일어났으면요. 10,000명 성도쯤 됐으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행정하기 바빠야 되거든요. 막 목회 관리하기 바빠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좀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 힘써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제를 좀 해주고 도와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가 구제받는 리스트에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 자기가 구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못 받았어요. 예, 좀 이따 이제 밥 먹을 건데 다 먹는데 나는 빠지고 막 이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서 자기 이름이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는 것, 이 순서를 안 바꾸고 잘하는 사람들을 딱 뽑습니다. 그죠? 그래놓고 순서가 체질상 아직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온 성도가 기뻐했어요. 이상하죠? 예,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요 총무 선생님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고 빼고 다른 총무 세우니까요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예, 오직 기도 때문에 뭘 내려놓을 수도 있고 뭘 맡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본질인데 자꾸 본질을 놓치고요. 자리, 내 책임,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했던 내 지위가 있고 사람들 앞에 입장이 있고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요.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전도만큼 중요한 게 전도가 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근본 흐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흐름을 바꿨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은 네가 판단해라. 하나님이 판단한 대로 먹지 말고 네가 판단해서 먹어라. 그러면서 나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개념을 딱 만들자마자 하나님이요 다시 흐름 바꿉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의 흐름을 하나님이 바꿉니다. 그때부터 두 흐름이 나온 거죠. 예, 가인의 흐름이 나오고 아벨의 흐름이 나오고 믿음의 흐름이 나오고 불신앙의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현장 안에서 우리가요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요. 오래된 문제를 바꾸는 헌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육신, 창세기 11장의 성공. 온통 사람들은요 나, 육신, 성공 이것만 평생 하다 죽는 겁니다. 그 상태로 살다 죽는다니까요. 오래된 문제를 바꾸는 헌신. 저번에 유 목사님이요 메시지 하시면서 지교회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지교회를 잘못하면 교회를 이간질하는 지교회도 있다. 예, 예.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막는 지교회도 있다. 목사님 파에 반대파를 만들려는 지교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기초를 한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래된 문제를 바꾸는 다섯 기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근본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JYP라는 회사에서 작곡을 하는 친구가 이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제 응답을 받고 이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내가 세계 복음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이 친구 한 번은 찾아와서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맨날 댄스곡 만드는 사람입니다. 전 맨날 사랑 노래 만드는 사람입니다. 난 맨날 이별 노래 만드는 사람이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곡 만드는 걸로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아니 분명히 유 목사님 메시지에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근데 저는 보니까 저는 문화 쪽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CCM을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는요 노래를 만드는 게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노래를 만들어서 자꾸 흐름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문화는 뭐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밥을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문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아니, 모임을 만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을 만들고요. 아이들 옷을 입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히고요.
그 예전에는요, 제가 미션홈을 청소년들 미션홈을 할 때요, 교장 선생님을 한 분을 모셨어요. 청소년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미션홈에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인데, 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애들이 이쁜지를 예, 강의를 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요, 교장 선생님 공략법을 아는 거죠 이제. 예, 여러분,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이랑 친해지면요, 공부에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애들을 미션홈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나는 이런 애들이 이쁘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면요, 이제 교장 선생님의 어떤 이제 이게 뭐라 스타일을 애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학교 집어넣으면요, 애들이 교장 선생님하고 괜히 친근해지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까불기 시작하고요. 그럼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고요. 교장 선생님이 자꾸 너 내 방에 좀 와봐 이러고 부르고요. 그럼 친구들이 오 막 이러고 오면요, 아유 나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갔다 오고요. 그럼 얘가 학교 생활이 좋아지고요, 자꾸 공부하고 싶어지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뭘 자랑하고 싶고요. 교장 선생님한테 자랑하는 건 어서 애들이랑 담배 피고 이런 건 자랑이 안 됩니다. 학교 안에서 자기가 막 인정받고 선생님들이랑 친하고 애들이랑 학교 생활이 잘 되고 이런 걸 가서 자랑해야지 자랑이 먹히기 때문에 애들의 학교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요, 그게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아산병원에 의사가 돼 있는 랩넌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문지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예.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 뭐 여러 가지 쓰는 것 중에 뭐 드라마 제목 재밌는 건 뭐냐, 게임은 뭐 많이 하냐 그런 것 중에 제일 인생에 행복했던 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일 안타까웠던 건 언제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았을 때. 애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은 권사님 되셨거든요. 예, 그 선생님이 지금 다락방 안에서 사명자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는지요. 그 선생님이 선생님 몇 명을 전도하고 음악 선생님 뭐 또 국어 선생님 몇 명 이렇게 전도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너무 크게 했다가 문 닫았죠. 근데 점심시간에요, 광고합니다. 다락방 학생들은 음악실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띵동댕동. 그러면요,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막 말씀 받고 막 이랬거든요. 다락방 전략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문 닫힙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충격받고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 막 분들이 아이가 그냥 신앙 고백하는 자기 안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그냥 설문지 쓰는 거에 헌신했을 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문화의 흐름을 만드는 일을 만들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 문화를 바꾼다는 건 어떤 이제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나오면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개인 문제를 바꾸는 헌신.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 미션홈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날마다 삼오늘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부흥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인정받는 걸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십니까? 열매 많은 걸로 충만하십니까? 유 목사님 EBS 개인 양육 교재 보니까요, 육신적인 간증, 복음적인 간증 이렇게 예전에 써놓으셨더라고요. EBS 개인 양육 교재에 삼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때 이미 유 목사님 삼오늘 가르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물어보신 거냐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 베드로는요. 그래놓고 가룟 유다는요 벌써 자살까지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더 마땅하지. 제가 더 맞지. 양심 있다면 나도 쟤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죽지 못하고 살아가지고요. 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살겠다고 또 막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한테 딱 발견된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 없죠. 예, 3번 부인했는데요. 맨 마지막 부인할 땐 예수님하고 눈까지 마주쳤는데요.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내 수준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열매만 가득하지만 근데 내 안에 정말 내 내면을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뻔뻔스럽게 겉으로는 예수님한테 면목 없지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2번째까지 물어보면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요 옆에서 보던 요한까지 겁먹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봄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옆에서 요한이 그걸 보고 써놨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긴장된 상황인지 요한이 옆에서요 같이 긴장했어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가 자기 내면을 깊이 돌아봅니다. 정말 내 근본은 내 본질은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냐 다른 거냐. 다시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 딱 하자마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거다. 그걸로 어린 양 먹여라.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걸로 어린 양 먹여라. 유 목사님께서요 지난주 언제 2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는 설교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중직자랑 면담 안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 놓으시고요. 근데 렘넌트나 새신자를 만나면 내가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직자를 왜 안 만나려고 그러고 새신자는 만나면 왜 은혜 된다고 하십니까? 새신자는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만나고 면담하러 오는데 중직자는 중직자잖아요. 교회 일도 좀 처리해야 될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일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순서를 바꾸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리스도는 말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순서는 딴 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기초를 확립시켜 주세요. 여러분 5가지 확신 렘넌트 다 외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걸 누리는 부분은 못 누리는 렘넌트도 많아요. 그죠? 구원은 아는데 확신은 없고 기도 응답은 아는데 확신은 없고 사죄의 확신 많이 들었는데 어떤 애들은 너무 뻔뻔해서 문제인데 어떤 애들은요 눌려있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요 기초를 확립시켜주고 우리가 만난 새신자들에게 기초를 확립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유 목사님이 다락방 할 때는 다락방 많이 하더니요 팀 사역 하니까요 그때 막 밤새도록 팀 사역 하느라고 다락방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션홈 그러니까요 미션홈 한다고 하면서요 다락방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서 현장에서 의미 있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7가지 축복으로, 그리스도 3직으로, 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3기도라고 그럴까요? 기도로, 3오늘로, 이런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가 만나서 앞으로 안산 지역의 모든 우리가 만나는 전도된 사람들, 또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와 내용에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성경 구절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캠프 마지막 이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속적인 일이 시작될 텐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캠프 마무리하시는 메시지들이었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편가르지 마세요. 예, 이 예수님 모든 족속 얘기를요, 지금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직 거기 이방인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미 편가를 내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편가르지 마시고요, 민족 중심으로 편가르지 마시고요, 언어 중심으로 편가르지 마시고요, 나이 중심으로 편가르지 마세요. 어린 놈 빠져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준 가르지 마세요. 보니까요, 경제 수준으로 편이 나뉘고요, 지식 수준, 성공 수준으로 편이 나뉩니다. 제가요, 강남구 서초구 담당하는 이제 교구 담당 목사거든요. 근데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강남구에서 살았거든요. 강남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냈거든요. 근데 그 강남구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강남구 뭐 부자 동네 뭐 이러잖아요. 서초구를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 강남구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고요, 서초구는요, 명예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서초구 쪽에 모여 살아요. 무슨 교수들, 그다음 회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강남구에는 잘 안 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초구에 살던 어떤 집사님이요, 전셋값이 한꺼번에 2억이 올랐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구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면서요, 지교에 와가지고 우는 거 있죠. 강남구 이사 간다면서. 서초구를 떠나는 게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근데 저 강남구에 가서 산다는 게 너무 이게요, 복음 그러는데 이게 수준 가지고 다 가르고 있는 거 있죠. 예, 직분 수준. 예, 장로님 수준이 있고요, 안수 집사들 수준이 있고요, 예, 서리 집사 수준이 있고요. 자꾸 이런 걸로 수준을 나눠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다 만나셔서 그 안에서 제자 찾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요, 만민에게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몸, 마음, 생각, 환경, 가정, 영혼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5기초 또 20가지 전략 이걸 가지고 성령님도 받지만 근본이 달라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근본이 회복되면 이 모든 길로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안산에 우리가 5주간 동안 캠프를 하면서 성령님도 받았는데요. 저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저도 치유되는 시간이었고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이 캠프가 안산에 계시던 분이든 안산 밖에 계시던 분이든 우리의 인생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출발이 되시는 캠프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주님, 우린 주님 사랑하는 것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문화가 바뀌고 우리 가문과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현장이 바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발견되고 쓰임받도록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안산 지역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캠프하게 하셨고 이제 안산 안에 하나님 시스템을 남기셔서 지속되게 하실 것이며 또 우리가 각자 우리 현장에서 시스템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날마다 내가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시고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